여러분 성경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매년 빠지지 말고 지켜야 될 세 번의 절기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 절기가 무엇이냐면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고요.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이고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절기하면은 가장 먼저 여러분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 유월절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근데 왜 유월절은 세 번에 지켜야 될 절기 가운데 안 들어가나? 사실은 무교절이 유월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무교절이 있고 유교절이 있지만 사실 연결되어 있는 절기예요. 유월절 절기가 이 전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을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겪었던 그 고난과 또 고통의 시간들을 되새겨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은혜의 역사들을 기억해 보는 것, 이것이 무교절, 유월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절기가 맥추절이고 수장절인데,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가을에 1년이 끝나가는 가을에 추수를 다 마무리하고 추수한 곡식들을 저장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 오늘날로 친다고 한다면 추수감사절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무교절과 수장절 사이 그 중간에 어떤 절기가 끼어 있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끼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맥추절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의 의미가 다양하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한 절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처음 익은 봄에 이 씨앗을 뿌려서 처음 거둔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맥추절은 초실절과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7, 7에 49,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일주일이 7번. 그러니까 7, 7에 49,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77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맥추절은 초실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구약의 개념에는 없지만 신약의 개념으로 넘어온다고 한다면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까지 지상에 며칠 계셨어요? 40일 계셨죠. 그렇죠?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르시다가 승천하시고 나서 1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 오순절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하고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다 같은 맥추절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매년 빠뜨리지 말고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절기는 무교절이니까 유월절과 관계되는 거니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들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무교절을 빼고 나머지 두 개의 절기가 하나는 맥추절이고 하나는 수장절이에요. 다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 개의 절기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개의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는 구원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것으로 만약 대입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출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절기가 우리의 영적인 출생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올리라고 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동안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따져보면 매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이 세 가지 절기가 다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지금 절기가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것인데 과연 우리는 이 감사를 얼마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만약 빠져버렸다고 한다면 감사가 빠진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감사가 없다. 그리고 불평이 자꾸 나오고 자꾸 이상한 생각들이 든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못 받았든지 아니면 병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감사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보면 짐작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2024년 이 맥주 감사주의를 여러분이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라고 할 수 있는 이 감사가 풍성하게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한나가 드렸던 기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근데 기도는 기도인데 주제를 본다고 한다면 어떤 주제이냐면은 구원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다시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를 담고 있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 가운데 구원에 대한 감사를 담고 있는 몇 군데가 있어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몇 군데 등장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난 뒤에 그러고 나서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노래했던 출애굽기 15장이 바로 그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구원의 노래예요. 두 번째 구원의 노래가 있다고 한다면 사사기 5장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진멸시키고 나서 이 드보라라고 하는 선지자 그리고 바락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감격을 노래했던 것, 이것이 두 번째 구원의 노래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구원의 노래가 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 1장이에요. 누가 부른 거예요? 누가복음 1장은 누가 관계됐겠어요? 마리아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면 그거예요. 엘리사벳에게 방문을 했더니 임신을 하지 못한다고 했던 엘리사벳이 이미 아이를 임신해서 6개월이 됐어요. 그 뱃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있었죠. 엘리사벳인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태한 거죠.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방문했더니 엘리사벳이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 네 몸속에 지금 잉태하고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분이다. 이 소리를 듣고 나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누가복음 1장 내용인데, 여러분 출애굽한 것은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했고, 드보라가 불렀던 이 구원의 노래는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서 구원을 받게 한 것이고, 그러면 마리아가 불렀던 이 노래는 왜 구원의 노래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이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된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분이 오셔서 죄에 사로잡혀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인류를 구속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이 마리아가 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한나의 노래가 또 구원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나는 누구였습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사사기 400년이 끝나갈 무렵, 사사기 이 400년은 아주 죄로 점철된 그런 기간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에 보면은 사람이 각각 지 소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가, 그래서 저는 신사사기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은 절대적인 게 없어요. 다 지가 옳다고 하는 것이 다 진리가 되고, 지가 옳다고 하는 것이 답이에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안중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구원주가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느끼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날
이 신사사기 시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됐든 간에 이 사사기 400년 끝 무렵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요.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기로 작정을 하시는데, 이 사무엘을 누구에게서 태어나게 하세요? 네, 그의 어머니 한나에게서 태어나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고관대작의 부유한 집에, 정말 권세 있는 명망 가문의 집에, 그런 집에서 이 한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긴 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첩이었던 브릿나에게 늘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었던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택해서 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로 삼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와 브릿나는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의 사이였어요. 한나는 애가 없어요. 항상 성경에 보면은 이럴 때는 애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첩은 어찌 그리 임신도 잘하는지. 그렇죠? 아들도 쑥쑥 나요, 그냥 첩들은. 오늘 브릿나는 둘째 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위세를 부리는 겁니다. 아들이 있으니까 큰 소리를 치는 거죠. 한나는 첫째 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어갖고 늘 기죽어 사는 거예요. 또 사람이 착했겠지. 첫째 부인이라고 해도 이 한 승질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또 무시하고 브릿나를 휘어잡겠지만, 한나가 또 온유하고 착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브릿나가 늘 무시합니다. 아들이 있다고 위세를 떱니다. 그러니까 그의 남편이었던 엘가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브릿나 편에 서지 않고 늘 아들이 없지만 힘들어하고 있는 이 첫째 부인 한나를 늘 더 잘 챙겨줬어요. 제사를 지내고 와서 이 재물을 이렇게 나눠줄 때도 브릿나에게 만약 하나를 주었다고 한다면 꼭 2배를 이 한나에게 챙겨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 남편이 그렇게 잘 챙겨준다고 해서 마음의 문제들이 해결이 됐을 것 같아요? 남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 아들 없다고. 당신이 아들이 없어도 10아들보다도 남편인 내가 더 잘해주잖아. 내가 잘해줄 테니까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브릿나는 멸시와 천대를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나는 자기의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요.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자기를 잘 위해주고 이해해준다고 해도요, 사람의 위로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못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아내 되시는 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남편이 아무리 완벽하게 잘해줘도요,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갈급함 까지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알아요, 그거를. 남편이 아무리 자기를 잘 대해줘도 자기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전에 가서 울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만약 아들을 하나 주신다고 한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바치겠습니다. 소위 서원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한나에게 아들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기의 이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젖을 떼자마자, 젖을 뗄 때면 나이가 여준이 젖 뗐나요? 아직 안 뗐죠. 여준이 2살? 4살? 4살. 참 귀하네. 3살이 됐든 4살이 됐든 젖을 떼자마자, 예준이 같은 나이인데 이 아이를 하나님의 전에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딱 때가 되니까 전에 갖다 바친다고 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닐걸요? 쉬운 일일까요? 아마 우리 수량 집사 같으면은 갖다 드렸을까요? 안 바쳤을까요? 빨리 갖다 바쳤을 것 같아요. 말은 저렇게 하지만
예, 실제로는 정반대 행동을 할 우리 수양자매일 것 같아요. 사람이 쉽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이 어린 것이 가서 하나님의 전에서 누구 케어해 줄 사람도 없는데 늙은 제사장이 케어를 해주겠습니까? 그 못돼 처먹은 홈리와 비느하스, 그 못된 아들놈들이 내 아이를 챙겨주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면 상처나 받을 것이고 차라리 엄마인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잘 키웠다가 나이 한 20살쯤 되면 내가 하나님 전에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할 법도 해요. 그렇죠? 인간적인 논리로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법도 해요. 근데 한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마음을 변치 않고 이 아이를 하나님 전에 갖다 바쳤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위대한 이 선지자 사무엘은요, 사람이 기른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출생은 시키셨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기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처받을 것 같고 아이가 빗나갈 것 같고 그렇게 염려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안 준다? 책임져 줘요.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 명심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모인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잘해주면 아이가 잘 양육되고 바르게 클 것 같아도 아니요. 그 반대일 확률이 커요. 오히려 부모가 더 깊이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아이는 더 왜곡되게 자라기가 쉽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올려드리세요. 그렇다 그래서 뭐 교회에다 갖다 살게 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키우세요. 키우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겨드리고 말씀으로 그 아이를 키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한나는 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갖다가. 우리가 이 사무엘을 보면서 이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이 한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드린 기도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기도예요. 자기 아이를 하나님 전에 갖다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라고요. 무슨 사무엘이 커가지고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막 성취하고 그래서 뿌듯해하면서 지금 한나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갓 젖을 땐 이 아이를,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전에 갖다 바치면서 드린 기도가 오늘 기도, 이 감사의 기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2장 1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한나가 드렸던, 이 사무엘을 바치면서 한나가 드렸던 이 기도, 감사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성숙한 감사, 진정한 감사에 나타날 수 있는 세 가지 특징들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감사에는요, 반드시 이런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요. 첫 번째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성품이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 성숙한 감사일 때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 감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열매 맺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감사의 특징이에요. 근데 오늘 한나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속성들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보니까 크게 세 가지의 속성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속성이 오늘 읽었던 2절 말씀, 1절 말씀이에요. 즐거워하며 높아졌으며 크게 열렸으니, 자기를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한나에게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경험할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감사도 크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한나에게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애를 낳는 거를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아이를 자기 마음대로 가져요? 안 되잖아요. 자기 앞에 불가항력적인 이 큰 문제 앞에 섰을 때 한나는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갔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한나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고 위기가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고 우리의 감사가 확장되고 증폭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앞에 어떤 문제와 위기들이 자꾸 찾아올 때 그것들을 두려워서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심을 나한테 보이실까? 여러분, 그것들을 상상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향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돌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보이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피하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어찌 내 인생에는 이렇게 자꾸 위기와 이런 문제들이 자꾸 찾아오는가?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해결할 만한 문제는요, 여러분이 해결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도 않고 그분께 감사할 이유도 별로 크지 않은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감기 걸렸을 때는 감기약 사다 먹으면 된다니까요. 근데 암 걸리면 좀 다르죠. 암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의사들이 잘 못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감기 나왔다고 해서 우리는 감사가 그렇게 크지 않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암을 선고받았는데 그 암을 하나님이 치료하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가 크겠습니까? 내가 이제 이 한 목숨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근데 감기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 내 생명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위기가 문제들이 찾아올 때에 두려워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시고 그분 앞에 더 적극적으로 엎드리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감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 성품이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성숙한 감사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드러내게 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서 첫 번째 드러나는 성품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성. 오늘 2절 말씀은 그렇죠.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주님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의 유일성이라고 하는 속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주밖에 거룩하신 이가 없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비교할 자가 없는 절대적인 분이라고 하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성과 하나님의 절대성이라고 하는 이 속성이 어디에서 지금 나온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나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두 가지 속성을 들라고 한다면 하나는 그분의 거룩하심이고 하나는 그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흔히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거룩하심은 공의의 속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속에서 사실 이 유일성이라고 하는 절대성이라고 하는 이 속성도 설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사 말기에 당시의 제사장은 누구였냐면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아주 타락한 제사장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타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야 될 우리에게 반드시 갖춰야 될 속성이 이 거룩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거룩함을 우리의 힘으로 과연 이뤄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마음을 비우고 죄를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아니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쩌면 우리 속에서는 더 죄가 마치 이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다가 휘저으면 물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속에 이 죄의 뿌리가 본성 자체가 죄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요, 이 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죄가 더 강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거룩함을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함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요.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게 하신 것이고요. 그 피로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이 나를 덮도록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 우리 가운데 이 거룩이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성숙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자기 자신도 거룩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거룩하기를 힘쓴다고 하는 것이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거룩함을 힘쓴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수시로 의지하는 것이. 죄가 생각날 때마다, 죄를 짓고 싶은 유혹들이 생길 때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갈등이 될 때마다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좀 덮어주십시오. 나를 좀 덮어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이 죄를 덮고 있을 때만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한번 늘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또 어떤 죄를 지었다든지 그러면요 막 정죄감이 듭니다. 그렇죠? 내가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형편없지? 나는 왜 맨날 이럴까? 죽을 때까지 정말 이런 모습이 바뀌기나 할까? 막 이런 정죄감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감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럴까? 하나님은 왜 이 모양이실까? 나에게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 이거 하나를 해결 못하실까? 이러면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이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데, 그 거룩하심을 이루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함을 잘 회복함으로 온전하고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여러분, 남에게 말 못할 고통을 안고 있었던 이 한나의 마음을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만이 알아주셔요. 남편도 못 알아준다니까요. 남편은 죽었다 깨어나도 한나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의 고통을 100%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의 고통을 100%, 1000%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다. 그것이 곧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을 달아본다. 이 표현을 들으면은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어디가 생각이 납니까?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사람의 행동을 달아본다. 혹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게 떠오르는 분은 진짜 성경을 많이 읽는 분이십니다. 제가 책을 선물로 한 걸 드리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럴 때 혹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는지. 시편, 잠언, 다 얘기하세요. 다. 창세기부터 한 권씩 다 얘기하면 다 하나는 맞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 5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왕궁에서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고 술에 거나하게 취해가지고서 정신이 몽롱해 있는 그때에 왕궁 벽면에, 촛대 뒤에 있는 벽면에 사람이 없는데 손만 나와가지고 글씨를 써요. 얼마나 이 공포스러운 장면이었겠습니까? 사람은 없는데 손만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글씨를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보지도 못하겠는 글씨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왕이 기겁을 한 것입니다. 술이 확 깼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을 다, 술객과 점쟁이들을 다 모아들여요. 다. 저것 좀 해석해봐라. 저게 뭐냐? 사람이 없는 손은 또 무엇이며 그 손이 쓰고 있는 글씨는 또 무슨 뜻이냐? 두려워가지고서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도 알아맞히를 못합니다. 그때 누가 등장해요? 다니엘이 등장해가지고 그 글이 무슨 내용인지를 정확히 해석을 해줍니다. 그 해석해주는 내용들이 그거예요. 다니엘 5장 25절에 18절에 보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면이다 하니,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이런 뜻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놓고 달았더니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해요. 죽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가지고 사람이 미달하면은 살아날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벨사살 왕만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인생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게 되어 있다고 해요. 거기에서 미달하면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다 어디로요? 지옥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이 우리 가운데 사실 예고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받을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저울에 딱 올라섰는데 우리 중에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미달해서 다 지옥으로 다 내리꽂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요, 그 저울 위에 우리가 딱 올라섰을 때에 분명히 미달인데 대신 누가 거기에 서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올라가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향해서 패스, 천국행,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면요,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그 감사가 온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렴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의를 충족시켜 주시고, 그래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우리를 가서 살게 하시는 이 구원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제를 보내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 구원의 감격들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우러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나의 감사의 기도를 통해 발견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생과 사와 화와 복을 그분이 결정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사람이나
환경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니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부하게 하시려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분이 나를 가난하게 낮추시겠다고 한다면 나는 빈털터리 가난한 자가 될 것이고요. 그분이 나를 존귀하게 하시겠다고 하면 나를 높이실 것이고, 그분이 낮추시겠다고 한다면 나는 가장 천한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분이 나를 살리시겠다고 하면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고요. 그분이 나를 죽이시겠다고 하면 멀쩡하게 앉아서 커피 마시다가 시청 앞에서 차가 와가지고 들이받아 죽는 거예요. 누가 거기 앉아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창가가 별로 인기가 없다네요. 인터넷 보니까. 옛날에는 커피숍 이런 데 가면 창가에 거기가 아주 그냥 로얄석 아니에요. 늘 거기 가서 앉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거기 안 앉으려고 그러는데요. 저 안쪽으로 가서 앉으려고 그런답니다. 안쪽으로 가서 앉는다 그래가지고 죽을 사람이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면은 안쪽 아니라 동굴 속에 들어가 있어도 죽는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나가 자기의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남편하고 씨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나를 좀 더 잘해주면 내가 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결하지 않았어요. 버린 나하고 싸워가지고 니년이 어찌 둘째 첩이 된 주제에 어디 감히 본부인인 나를 무시하고 이러고 싸우지 않았다니까요. 뭐 했어요?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기도한다니까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너 술 좀 그만 먹어라. 왜 이렇게 술 먹고 와가지고 그렇게 계속 입을 쭝얼거리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만큼 한나가 하나님과 가서 쇼부를 받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 앞에 서야만, 결정권자인 인생의 주권자 되신 그분이 결정해 주셔야만 일이 흥하든지 망하든지 결론이 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믿음을 가진 이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분의 주시는 그런 주권 앞에서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억울함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억울한 일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억울함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지?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안 벌리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자기 인생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거요? 아니, 없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 삼성 회장쯤 되면은 만족이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부자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뭐 높은 위치에 올라간 분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것으로 봐서 더더군다나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만족을 삼는 사람들이 아닐 텐데, 중요한 것은요, 억울함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다고 느껴질 때에 그것을 사람에게로 가지고 가지 말고, 환경하고 씨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께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께 가지고 나가면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않고 사람하고 자꾸 씨름을 하려고 하니까 일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성도들이 어떤 문제들 앞에 섰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목사인 제가 뭘 도와주겠어요? 돈이 있어서 돈으로 도와주겠어요? 뭐 전문 지식이 있어서 컨설턴트를 제가 해주겠습니까?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문제들을 정말로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토스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분의 저 문제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분의 마음 가운데 저 갈등들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말고는 해결이 없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있을 때는요, 불안해가지고 못 삽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매여가지고요,
평안이 다 깨져버리고요. 그럼 목회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똑같아요. 문제, 사람의 여러분이 거기에 매이게 되면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고 더 얽혀 들어가고 더 마음은 힘들어지고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려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생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으면요, 감사가 생겨날 수가 없어요. 늘 전전긍긍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매여서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안 생긴다니까요. 그러나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딱 여러분이 만나고 그분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정말 사자 같은 담대함이 생겨나고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빼앗아지 가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솟아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9절에 보면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뿔을 하나님은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그분의 거룩하심을 알고 그분의 전지하심을 믿고 그분의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신뢰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뿔을 높여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때 여러분 가운데 진정하고 성숙한 감사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마치 한나는 자기 개인의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데 하나님 그것을 뭘로 연결시켜 쓰셔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공동체로 그 감사가 확대되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요, 그냥 나 한 사람 그냥 평안하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회복되고 그렇게 감사가 또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목장 식구들, 교회 식구들, 그래서 우리 바로구교라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 크게는 우주적인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교회들을 회복하는 그 일에 저 여러분을 통로로 쓰신다고 하는 사실이 2024년 200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 가운데 내 개인의 감사에 멈추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감사 회복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그 감사가 확장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